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거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님 보배 하늘나라 도시려고 다 거두시리. 할렐루야.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님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서 살 때 주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로 갑시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맞아 주시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셔서 온 우주의 온 천하에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구주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또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안겨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락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주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일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미래가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심령에도 새겨지고 어른들의 심령에도 새겨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새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온 땅에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우리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강물 속에서 한없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곳이 예루살렘 성 앞에 곧 감람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그 감람산 밑에 베다니와 벳파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벳파게, 베다니, 이 감람산 여기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벳파게는 뭐냐? 벳파게는 파괴의 집이라 파괴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파그는 어린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어린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어린 무화과나무의 그 첫 열매를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달부터 이제 10월달에 걸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4월달에 첫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끝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 열리는 열매는 첫 번째 5번 가운데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는 아주 작고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배부를 때에는 그 열매를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플 때에는 그 열매라도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배고픈 배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나그네들이나 아주 가난한 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끝물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알맹이가 크고 잘 익으면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벳파게는 무화과가 처음 열리는 그 무화과를 파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그 열매는 이제 테나라고 합니다. 파게는 히브리어 문자로 뜻을 풀이해 보면은 낙타가 짐을 지고 가듯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낙타처럼 짊어지고 가서 입을 열어서 바로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다라고 입을 열어서 힘차게 열심으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베다니는 히브리어에서 오니하고 이제 연결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베다니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인데,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자도 실패하고 망하는 때가 오고, 아무리 대대로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3대 4대 지나가면 또 그 후손들 가운데서 잘 되는 후손도 있지만 또 망하는 후손도 생기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년 80년 사는 기간을 보면은 초년에 고생을 했다가 노년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초년에 잘 되었다가 상승을 많이 받았든지 잘 되었다가 사업을 잘해서 잘 되었더니 간에 또 노년에 다 말아 먹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건강했다가도 병들기도 하고, 또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도 슬픔에 비참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굴곡이 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고진감래 흥진비례 좋은 일이 왔다가 또 슬픈 일이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불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불티에 불티가 막 날아드니까 뜨거워지고 매캐해지고 코를 막히게 되고 입을 막히게 되고 눈을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같이 인생이라고 하면서 온갖 고난의 문제가, 가난과 질고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일들이 불티처럼 일어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시대는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인생의 고통, 온갖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이 진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많아도 고통이 있지, 권세를 휘둘러도 고통이 따르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고통이 따르죠. 철학자도 고통을 당하고, 산에서 한평생을 돌을 떠도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돈과 권세와 지식과 명예와 부귀 영화로 된 것이 아니고, 젊음과 미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천국에서 비로소 영원히 행복한,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그런 영생복락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천국에서 비로소 100% 영원히 만나고 붙잡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이 땅에서 온갖 인생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것을 주겠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얻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베다니는 아람으로서는 대추야자의 집이라 그렇게 사전에 밝히고 있는데 베트하고 아니야가 합해져서 이제 베다니아. 그래서 대추야자의 집이라고 하는데 대추야자의 집으로 해석을 하면은 대추야자는 우리나라의 대추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주렁주렁 뭐든지 많이 맺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되고 늘 A 플러스를 막 모든 과목마다 다 맞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거나 저 일을 하거나 다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녁마다 뭐 돈 푸대를 여러 푸대를 집에 가지고 들어오고 은행에 갖다 놓고 넣어놓고 들어오고, 또 뭐 관직에 있는 사람 평생을 그 부귀공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든지 주렁주렁 좋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쩌든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의 복락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추야자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달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대추야자는 이제 타마르. 근데 이제 사전에서 아람어에서는 베다니를 대추야자의 집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고통의 집 대신에 이제 대추야자의 집으로 베다니를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대추야자의 그 주렁주렁 달린 열매처럼 예수님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라붙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 벳박의 마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마을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바로 그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사건별로 기록을 했으니까 순서가 다소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가 그날 이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무니까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베다니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유하셨다고 하면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 자기 집에 모시고 하룻밤 주무시게 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밤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나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는 제일 처음 맺는 열매도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시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이 나무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큰 산이 있는데 산더러, 야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버려, 굴러가버려, 던져져 버려 하면은 바로 그 큰 산도 던져질 것이다.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바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대답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뭐냐? 누구에게 서로 간에 해비가 있으면 용서하라. 용서한 다음에야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마음에 새겼는데, 자,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조금 마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처음 3월달부터 이제 10월달 사이에서 무화과가 5번 열매를 맺는데, 제일 첫 번째 맺는 무화과 열매가 파그라면 파그. 그 파그를 예수님 찾으신 하나도 없었다.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니까 말랐는데, 마태는 그냥 말랐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뿌리채 말라버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대. 뿌리채 말라버렸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잖아. 전혀 소망이 없는 거야. 뿌리채 말라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는 것은 둥치를 베어도 밑동에서 이제 다시 새순이 날 소망은 있지만, 뿌리채 말라버리면 그 나무는 전체적으로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말랐으니까. 밑동에서 새로운 순이 나올 수도 없고 전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채 말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멸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데리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의 생각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또 대체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믿고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보고는 늘 비판하고 비평하고 율법을 걸어서 예수님을,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신정을 모독하는 자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언제나 죽일 계책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천국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라오되 늘 비판만 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늘 모세의 종으로만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지, 율법으로 복음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생명의 구주신 예수님을 비판만 했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5번 열리는 가운데 첫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 열매도 되지 못해서, 영생을 받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경고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딱 아침, 정오, 저녁,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하고 알람을 5시든 4시 반이든 6시든 맞춰놓고 그 소리가 울리면 딱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파그, 어린 무화과,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마가는 기록을 하기를 테라의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면 그 무화과는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무화과 테에나를 말합니다. 테에나. 테에나는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 가지고 영생의 법칙을 따라서 십자가의 진리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살아서 존재한다.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테에나는 히브리 문자 그대로 풀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그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따르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돌아와서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그하고 테에나는 이렇게 뜻이 아주 오묘한데, 예수님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파그 열매로도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어서, 분명히 그때는 6월절 기간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되는 그 6월절 기간이니까 분명히 파그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라이에는 아니었어. 그럼 파그는 분명히 있어야 돼. 5번 열리는 무화과의 열매 가운데 처음 열리는 열매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이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아우성쳤던 그런 사람들은 파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처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테에나의 때는 언제 오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열매, 무화과 열매. 이 테에나의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남극, 북극을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때마다 두 번째 무화과 열매, 세 번째 무화과 열매, 네 번째 무화과 열매, 다섯 번째 무화과 열매처럼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 가락국 김수로 왕 때 그 부인이 인도에서 온 허왕옥 아유타 왕국의 허왕옥 공주인데, 그가 올 때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 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인도의 그 믿는 사람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 왕 그 묘비석에 가면은 오병이의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제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불교가 곧 뒤에 들어가가지고 불교가 점령을 해버리니까 복음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저 불교에게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불교, 뭐 유교, 뭐 도교, 뭐 온갖 미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거의 20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다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150년 전에 복음을 전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영국, 뭐 이쪽에 교회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로 나타나면은 세 번째나 네 번째 무화과 열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오늘날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때니까 시대 분별을 보면 시대 징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섯 번째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파거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맺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열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 열매가 이방인 지역에서 수없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데 이제 온 세상을 보면 다섯 번째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끝물이에요. 끝물.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끝물 무화과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일제시대 때나 이제 1960년, 70년, 80년대 이렇게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제자리 걸어오려고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고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고 청년들도 들어오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이 복음이 남미나 또 이제 아직까지도 복음이 덜 전파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지역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물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 속에 그런 때 속에 카이로스 속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자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것은 처음 열매를 맺는 그 파고도 없었다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믿고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곧 내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구원의 주, 영생의 주, 천국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파도 열매라도 맺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태어나 열매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맺듯이 서기 100년경, 500년경, 1000년경, 1500년경, 2000년경 오늘날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카이로스 때를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큰 산처럼 나타날 때 그 산들이 물러가도록 그 방해물이 없어지도록 그 방해를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의 세력이 깨어주고 박살나도록 의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산들을 치워주겠다. 너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찌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겠느냐. 그 장애가 있을 때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없애주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의심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것은 온갖 만사를 다 그렇게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빌딩을 짓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수백평 빌딩을 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기도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심자고 기도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낮은 자리에 처해가지고 높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짓밟히는 일을 겪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세요. 부자 교인들이 11주도 많이 떼어먹지. 도둑놈들이 많지.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시장 통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콩나물 장사하고 바지락 장사하고 그렇게 장사해서 한 푼, 두 푼 피눈물 가운데서 모은 그 돈 가운데서 11절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잘 드리는 성도 말라기 3장 말씀처럼 큰 부자가 되느냐고요.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도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도 생기지, 가난한 성도도 생기지, 고통당하는 성도도 생기지, 온갖 성도들의 생활 행편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 안 합니까? 의심하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검증하며 기도합니다. 천리하며 기도합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며 울고 목이 터지라 피를 쏟으며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왜 생활 행편이 풀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들아 없어지라 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만사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압제를 당하든 어떤 행편에 취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무화과에 잘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태산 같은 방해물이 생겼을 때 그 방해물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면 주님께서 없애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는 바로 복음 전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선교하는 일과 관계되는 것.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을 짊어지고 가서 입을 져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라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배우고 믿어서 영생의 법칙은 바로 예수님 믿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영생의 법칙 아니에요. 그 영생의 법칙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믿고 따르도록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살아있게 된다는 뜻이니까, 무화과 열매, 처음 열매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맺는 태나 열매나 파거나 태나나
복음 전도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산 같은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없애 주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스가랴 4장 7절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대생 요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것을 이제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많이 방해를 했어. 그 방해는 세력을 두고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끝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머릿돌, 중공 일자를 생긴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유대인들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산은 무엇이냐? 큰 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고 말씀과 생명과 빛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은 바로 믿는 자의 몸과 마음과 영이라, 믿는 자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니까 바로 그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성전 짓는 일, 영적으로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 복음 전도, 지역 복음 전도,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방해물 큰 산이 물러가라, 떠나가라, 없어지라 하면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없애주겠다고 하는 보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니까 무엇이든지 돈 버는 일, 자식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부귀 이 영화를 누리고 공명을 누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해야 될 최우선적인 본업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제일 큰 목적이 온 땅에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나 누리고 세계 일주 여행이나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좋은 음식점 다니며 수십만 원짜리 밥이나 먹고 수천만 원짜리 액세서리 옷을 해 입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뻐이고 우쭐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복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어디 쓰려고? 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뭘 하려고? 응? 건강해서 뭘 하려고? 예쁘장 해가지고 뭘 하려고?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높이 되었거나 낮아졌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자 성도들 예수님 전도하고 잘난 성도들 예수님 전도하고 교회에서 중직자 예수님 전도하고 온 세계 복음 선교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교회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해 입고 액세서리 하나 사가지고 끼고 다니고 그 자랑이나 하고 권사실에 앉아가지고 장로실에 앉아가지고 집사실에 앉아가지고 그런 자랑이나 노릇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친교의 자리냐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냐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심을 선포를 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 지금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다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지어놓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한 그 말씀의 때가 지금
너무나 가깝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 징조를 보라고요. 시대의 징조를 보라고. 이 시대가 카이로스의 때가 어느 때인지 보라고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풍조와 쾌락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은 그 결정적인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천국에 돌아가 있을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때, 그 카이로스 그 때를 분별을 해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가 아니어서 파거의 때였어. 지금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십자가는 화목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십자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의 평화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때는 마지막 끝물 무화과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마지막 끝물 무화과 열매, 잘 익은 무화과 열매로 예수님께 거두어져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공주로 휴거시키실 때에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무화과 열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하려면 서로 막힌 것을 뚫어야 돼. 십자가로 말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것을 뚫어야 돼. 그러려면 서로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회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회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서먹해지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되었으면 자기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악수하고 풀어야 될 것 아니냐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또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큰 산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용서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고 성도들끼리도 용서하고 믿는 성도들끼리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힘이 모아지니 온 세계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죠. 교회가 이파 저파 나뉘고 다 분열하고 싸우고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부부가 분열되어 있고 부모 자식이 형제가 분열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힘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서로 용서하고 하나로 뭉쳐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 그래야 힘이 모아져. 그 속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시고 은혜를 보시고 권능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큰산을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지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가시밭길밖에 없어요. 돌밭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큰 산과 바다가 가로막고 있게, 절벽이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라, 서로 간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라, 뭉쳐라. 온 세계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일심단합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건설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큰 산을 없애주는 그 능력 아래서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매진을 달아. 그래야 이 시대를 보면 이제 끝물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시대니까, 맺게 되는 시대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무엇이든지 혐의가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의 장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없이해서 온 세계 선교를 형통하게 이루어서
끝물 무화과 열매가 맺도록 해서 이제 주님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창세 때부터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 이전에 내가 얼마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구원 받아야 될 성도의 숫자를 딱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가지고 죽었던 성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변화시키고 휴거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자들은 푼 열매도 못 맺고 파고도 못 맺고 테라 열매도 못 맺은 자들은 다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고 거의 끝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성도를 데리고 백마타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동안에 사탄은 잡아서 무중에 쳐넣어버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탄을 따른 모든 불신앙자들 아담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옥 간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일생의 죄를 따라 생벌해서 지옥의 형벌을 그 자기가 받아야 될 감방 속에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겼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영생 얻은 무화과 열매가 되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온갖 엉뚱한 것이 세상 온갖 나쁜 것들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기도하고 어린이 구원, 온 세계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